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저는 부교육자의 입장으로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해외 출타 중이신지라 또 더 마음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 계실 때 우리가 더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또 안 계시는 동안 더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힘껏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이 시간에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만 주님만을 주인 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복을 주신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눈물을 성령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임을 기억합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되고 두 손 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지키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이 낙심되어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여름 성경 학교와 학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 중인 각부 교육자와 섬기는 교사들께 함께 하시고 먼저 성령 충만하여 그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행사 기간 동안 어떠한 안전사고 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튀르키예 네 곳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모든 가족에게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 중인 청년부 박성로 목사님과 11명의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의 간증과 열매를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이 시간 주정훈 교수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온소울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 또 열방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63구역과 81구역이 담당하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또 누구든지 또 상황이 되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힘껏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재정 감사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모든 부서에서는 회계장부와 영수증처를 하셔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지금 현장에 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모시다 드리고 왔는데 이제 공항 떠나서 이제 필리핀 잘 도착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또 더 인격적으로 더 힘있게 만나고 많은 간증을 가지고 돌아와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제 유아부와 유치부에서는 이제 2주 후면 바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7, 8월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유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원동의 미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현재 해외에 출타해 계십니다. 돌아오는 13일 목요일 날 귀국하십니다.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안과 복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쉼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비전을 품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여름사역 이정원 전사님과 백한희 간사님 교직원 여름사역으로 잠시 쉬십니다. 자, 모임 관계입니다. 기간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 여전도회가 성경공부실 3층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가 있었습니다. 123구역의 고 안성님 은퇴권사님 장례식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승열 장로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와 과일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좋은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 곧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영생과 관련된 중요한 요한복음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금 아는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무신론자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교리적인 내용보다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지금 알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와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인격적인 알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삶을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입니다.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인생의 아름다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주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좀 계속 하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질문이 저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신 나라이죠. 비잔틴 문화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내 기독교 신앙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어스타일을 잘 꾸미는 것, 아니면 몸에 귀걸이나 반지, 아니면 팔찌와 같이 좋은 장신구를 가지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좋은 의상, 좋은 패션이죠. 좋은 옷을 입으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아름다움이 의상, 즉 헤어스타일이나 장신구나 의상, 옷, 패션에 있지 않고 너희의 마음, 삶에서 주어지는 온유한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회개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을 믿는 것과 회개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삶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살펴볼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길 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늘 불안전합니다. 그 상황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너무 이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근데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찾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따르는 모습으로, 따르는 방식으로 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충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 여름 동안,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또 여러 가지 이 삶의 변화되는 이 시점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46절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누가 큰지 이렇게 다툼, 논쟁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랍비,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문화에서 늘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순서를 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순서를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무엇인가 경쟁을 하는 것 자체를 늘 항상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려면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경쟁사회를 떠나는 것보다 경쟁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쟁사회를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늘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회를 떠나는 것보다 경쟁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순서를 정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처우나 대우가 정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밖에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면 사실상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 일은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많이 있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정확한 교훈을 48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경쟁과 관련해서 기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접받는 것이 우리의 인정받는 우선순위의 또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으면 높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네가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 받아들임의 대상의 마지막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순전한 대상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인격적 존재, 인격적 대상이 아니라 사고 파는 정도의 물건으로 간주한 대상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한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최고 인정받는 우선순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시려면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작은 자도 인정하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내면에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준점이 새롭게 주어졌을 때 아무도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57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팽팽한 긴장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들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도 서로 대화하지 못하며 길을 갈 때에 57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원동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용기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네가 나를 따르는구나, 잘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네가 나를 따라도 내가 네가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답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왜 따르십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제 인생에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제 삶에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제가 기대하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받아서 조금 응답해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기대하는 것은 얻을 수 없지만 나 자신을 네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위대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목적을 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수단화합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수단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이용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기도하셨고 여러분이 찬송하셨듯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는 즐거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내 삶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을 위해 주님을 수단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유익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확신을 가져라라는 말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공중의 새도 들에 짐승도 집이 있으되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존하라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고 의존합니다. 그러나 의존의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선물이지 의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특권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대충 덜 의존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특권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했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주님을 따르실 때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대충 의존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청이 주어지자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직접 먼저 이야기합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직접 이제 들었지? 네가 나를 따라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이 사람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그러니 그럼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라라고 하지 않고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에 관한 문제는 장례인데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혹시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라도 직계 가족이 죽으면 장례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장인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어야지 무슨 장례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했고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자를 언급하는 것은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장사하고 나서 그때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해서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실 때에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그때 따르겠다라는 이 조건적인 요청에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늘 항상 조건적입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데 이 문제만 받아서 해결해 주시고 나면 제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조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무수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원동교회의 성도님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공부를 할 때 어줍지 않게 좀 실력이 있다 보니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외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실제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실력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과목만 통과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주님, 이 논문만 패스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너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정말 창피한데,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학위 꼭 받고 싶습니다. 공부 마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려거든 제 공부 끝나면 와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학위를 받고 공부를 다 마쳤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제가 케냐로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기 전에 케냐에서 5년 반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잘 섬길 줄 알았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도 여전히 똑같고 한국으로 들어와도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에 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일이 해결돼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못 따를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큰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지금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큰 일이 주어져도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버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 하나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다 작은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일은 지극히 작은 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청소하다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을 우연히 그리고 지나치다가 만나는 이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큰 일이 주어졌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아직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신앙의 지도로 내가 많이 자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가 훨씬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때 인사 한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그 선생님께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종훈아, 너희 선생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다. 지금까지도 그분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 실천하지 못하면 큰 일이 주어져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어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만 하고 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6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족들에게 좀 인사하고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옛날 시골에서 쟁기로 농사를 짓는 모습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좀 젊은 분들은 쟁기가 무엇인지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 초반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젊은 분들은 아마 이 경운기가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소의 쟁기나 경운기. 근데 경운기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밭과 논에 소의 쟁기를 끄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소를 때려가면서 앞으로 바로 가게끔 하기 위해 앞을 보고 쟁기를 가셨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는 금방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고랑이나 갈리는 것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앞을 봐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어집니다. 아마 이 쟁기가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표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을 보는 것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 뒤를 돌아보나요?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뒤돌아봅니다. 살다 보면 늘 힘들 때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섬겼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자꾸 과거에 기준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 때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힘듭니까? 언제 힘드시죠? 지금이 제일 힘들지 않나요? 사실 우리 팬데믹 기간에 지난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엔데믹으로 다시 바뀌지만 여전히 지금 힘들어요. 힘들지 않을 때는 없어요. 인생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과거는 견뎌왔기 때문에 덜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기준 삼아서 그때가 다시 지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과거 자기가 특별히 경험했던 그 시점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과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을 보라라는 겁니다. 앞을 보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 정도의 긍정과 낙관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앞을 향한다라는 말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가는 인생에 있어서 늘 주저합니다. 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예측한 것이 주어지면 감사의 조건은 되지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예측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나의 가능성 밖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것은 대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총을 확신하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알 수 없더라도 확실히 주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발걸음을 내디디어라라는 초청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경험한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밖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밧줄이 그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궁덩이에 빠졌을 때에 천조각이 연결되어진 선이 내려와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로 늘 항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봅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는데 내 인생이 왜 지금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갇혀있고 어떠한 도움도 없는 것과 같고 정말 힘겨운 상황이라면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에게는 세 개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이 욥에게 말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두 세상은 가능한 세상이지만 참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의도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욥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갖고 있는 삶의 그 확신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용기 있게 인정했을 때에 욥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실 때에 앞을 보라라는 말은 잘 될 것이야가 아니라 내 앞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 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약속하셨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위대한 은총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어라라는 초청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어줍지 않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유학을 갔다가 케냐로 들어갔다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 헌금은 해봤지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케냐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됐고 정말 소심했던 제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에 하나님이 초청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었던 그 세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이 구절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지쳐 있습니까? 일을 구하려고 해도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직장, 변변한 직장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 수십 년을 살아봤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막힌 것 같습니다. 언젠간 잘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해 놓은 그 세상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제자의 발걸음을 지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이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즐거워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동안 과거에 매여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그 위대한 세상을 확신하며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의 과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
다들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일의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선교와 비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욱더 가득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주의 선하신 은총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풍성한 은총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